우리가 그러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또 형제님께서 그런 부분을 교제해 주셨어요.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잠시 같이 보시게요. 창세기 14장입니다. 거기 다섯 왕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다섯 왕과의 전쟁. 근데 지금 소돔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탈취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을 택했죠.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다섯 왕이 이제 전쟁 중에 왕들 간에 이제 지역의 어떤 이권을 놓고 전쟁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뺏긴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아브라함 조카가 이제 잡혀간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누군가가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동안 길러온 군대를 함께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롯을 구해 왔죠. 그러면서 전리품도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인간적인 어떤 육신에 속한 이런 어떤 세력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먼저 나와서 맞이했는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고 좀 늦게 나온 살레망 멜기세덱이 갖고 온 빵과 포도즙을 이제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이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데 엘 엘론이라고 합니다. 엘 엘론. 그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는 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데 이 당시에 왕권과 제사장직은 병행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거나 아니면 제사장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은 이제 평강이라는 뜻이죠. 의와 평강의 왕,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소개되겠지만 우리 히브리서 7장에서는 율법에 따른 아론의 그 후손들이 이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이 제사장직을 맡아서 대대로 이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와 다른 반차라고 합니다. 어떤 서열, 어떤 질서, 반차인데 그건 율법에 정한 그런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차라는 것, 또 다른 질서에 따라서 지금 멜기세덱이 제사장직을 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유대지파신데 레위 지파는 아닌데 유대지파로서, 유대지파는 어떤 가문이냐? 왕의 가문이에요. 왕의 가문. 그래서 다윗이 유대지파였죠.
그리고 메시아가 그 유대 지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부르는 그런 거룩하면서도 그의 어떤 족보도 잘 모르고 누구의 후예인지 이런 것도 잘 기록되지 않는 그런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전반부에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도 지금 여러 왕을 이제 죽이고 돌아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여정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기 나눠줬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 11조에 이게 시초가 되죠. 그가 얻은 전리품에서 10%를 떼서 이 제사장이자 왕인 멜기세덱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과 방불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그의 제사장직의 어떤 항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 주님이 어떠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잘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20절 이하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네가 취하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가 손을 드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어떤 도움이나 세상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승리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세상과의 분리를 말씀하죠.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멜기세덱이 섬겼다는 것이고, 그 멜기세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렀던 바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땅과 하늘의 소유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가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와 함께 이제 이 포도주와 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 빵 이게 무엇입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매 주일 오전에 만찬을 뗄 때 뗀 거 똑같죠.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가면은 거기서 주님이 자신을 빵과 포도주로 말씀하세요. 나는 참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참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리고 내 피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을 가보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시간 되시면 한번 요한복음 6장을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5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라고 했을 때 그 선생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6장에서 이 포도주와 참된 떡인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취해야 된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리고 이제 제자라고 호칭되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라오고 제자라고 호칭되는 많은 제자들이 그 중에 이 말씀이 어렵도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들었는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출신을 아는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다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먹고 이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그들은 육적인 것에 만족을 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만이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그 다음 이 사람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그 정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참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따라왔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주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조상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은 그렇지만 그건 죽었고 이제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나를 너희들이 먹어야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드라큘라도 아닌데, 그죠? 흡혈귀도 아닌데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살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육적으로 취하고 이런 것은 영생을 줄 수 없다. 그렇죠? 육신의 피로 채워주지만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 합방을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의와 평강의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제안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는 이방인 족속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을 예표하면서 주님께서 이방 민족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머리로서 주님의 어떤 상징으로 멜기세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현현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에서 바로 멜기세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 엘 엘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죠? 치료자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죠? 준비하는 하나님, 여러 다양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엘 엘론의 하나님, 바로 땅과 하늘을 소유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복을 빌어줬어. 그때 여기 보시면 레위도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그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복빔을 받을 때
바로 레이도 그러했고 11조를 바칠 때 레이도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에 레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에 레이도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더 높은 그런 제사장 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제사장 직분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질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이것은 맹세로 되었다. 이제 21절 보면 맹세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주님이 맹세하면서 뉘우치지 아니하셨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계에서 바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맡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직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너희가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런 표현을 이제 쓰죠.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언급만 했어요. 근데 아무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가. 이게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그 땅과 하늘을 소유한 그런 주인으로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는 섬겼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옵니다. 28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흠정용으로 제가 읽어드려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 개역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이게 엘론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받으셨고 이 표현은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을 세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가 착각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 제국의 대표였던 바벨론 제국도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왕권이 이제 수여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주적이고 온 세상을 아우르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데 어떤 권세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권세를 갖고 지금 왕의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7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위의 아들 중에서 제사의 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 혈통이 레위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복을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자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더 높다. 레위 지파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씨로 아브라함의 씨 안에 레위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이 대표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이 여기 요절입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이제 가로 나오죠.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 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로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표현이냐면 원본에 없는데 사본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추가한 삽입절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본에 있고 다른 사본에 없고 다 사본에는 있는 표현들. 원본은 없어요. 지금 성경은 지금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필사본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이 정말 원본에 가깝냐라는 것에 성경 해석학자들이 말씀해요. 그래서 이 표현도 보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가로 쳐 있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쭉 하면 요약해 보면 왜냐면 아론의 반차가 뛰어나긴 하지만 이것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할 수 없고 그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있죠. 그래서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은 뭐냐? 16절이 또 핵심 요절이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에 보면 율법을 쫓아서 레위 지파의 후손만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댔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6장하고 이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7장만 따로 떼놓으면 이해가 잘 안 돼. 자, 6장 1, 2절에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설명하면서 제사장직을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옛날에 이 언약은 율법인데 18절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폐해지고 이것은 율법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것을 제시하고 어떤 규례를 정하지만 그것을 수행할 능력은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이게 죄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죠. 근데 이걸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고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조건적인 약속을 제안합니다.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있고 여러 율법의 규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연약하다. 그래 왜 무익하냐? 그것은 내 육신을 이렇게 돌을 닦아서 쉽게 얘기하면 돌을 닦아서 열심히 수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 종교적 노력을 조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익하다. 왜? 의로워질 수 없고 그것은 능력을 줄 수 없고 그것은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회는 무효하다. 폐해진다. 믿음으로 얻는 의회를 받는 이 은혜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서는 율법은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만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여긴 또 소망은 있는데
더 좋은 소망이다. 율법이 주는 소망은 이것을 지키면 너가 의로워져. 이것을 지키면 너가 구원을 받아.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어. 근데 이건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높은 아이디어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지.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지키면 좋은데 평생에 정말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이에 더 좋은 소망은 그것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직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이것으로 소망을 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저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 구원 받았는데 거룩하게 살고 정말 주님을 쫓는 참된 제자가 되고 싶고 열매도 많이 맺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안 하잖아요. 갈등도 안 하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왜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용지 형제 왜 잘 안 될까? 잘 되나 보구나.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뭐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싶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내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뭐가 있어요? 악이 존재해요. 악이 존재. 어디? 내 몸 안에. 몸 안에 악이 존재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봤을 때는 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 몸을 어떻게 해? 어떻게든 내 의지로, 노력으로,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율법의 그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구나. 안 되는 걸 보면서 율법은 거룩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정말 내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걸 못 느껴. 그죠? 지켜본 사람은, 지켜보려고 시도한 사람은 이게 안 지켜진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한데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죠?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가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게 율법적으로 나를 정말 쳐서 복종지킨 걸 율법적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오신 그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서 내가 정말 안 되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걸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좀 착하고 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띠 매고 착하게 살자 아무리 쓰고 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됩니다. 주님. 나로서는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게 당연하지. 네 안에 그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주님 나한테 나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말씀하면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해요. 멍에는. 왜요? 소가 멍에를 질 때 어떻게 힘센 소가 그걸 지고 가요. 그러면 약한 소는 거기 딸려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되 주님과 동행하되 주님이 더 강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 내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 사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능력의 한계.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날 인정해야지. 시인해야지. 주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이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 되시죠. 내가 내 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 아뢰할 때,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보좌의 앞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강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무궁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성경에 나와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왜요? 구원은 은혜로 되지만 주님 나라의 기업은 주님을 쫓고자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믿음이. 성령님을 이렇게 의뢰하고 주님 저는 이게 제 한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주님 역사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역사할 때 나로서는 안 됐는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그 무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이거 다 못해. 이거 어려운 거야.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너가 뭐 이렇게 특별해. 그냥 살아와.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자고 우리는 다 주님의 이 대제사장직 앞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정말 주님 옆에 있는 그 위험의 우편에 안 처진 자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자꾸 끌어내려서 자꾸 옛사람의 그 습성을 보게 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대제사장, 별다른 한 제사장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바로 주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맹세하셨어요. 내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맹세 없이 된 아론의 제사장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죽지도 않으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좋은 밭, 씨가 떨어져서 좋은 밭은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어야 되지. 좋은 밭은 뭐가 좋은 밭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경험, 내 선지식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내려놓냐?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 바벨론 제국을 세우신 그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하나님,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다니엘서에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너가 믿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그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하늘에 존재하는 신 뭐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능력을 공급한다. 그래서 24절 보면 제사장들이 많은 수가 제사장의 반차를 줘서 아론의 그 후예들 많았죠. 왜? 죽기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그 죽으면 또 받아서 제사장직을 바톤받아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잊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자기를 힘입어 25절 보세요.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히브리서 7장 25, 26절입니다. 자, 보셨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죠? 이런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한 분. 우리가 그분을 정말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 연약함을 기도로 아뢰면, 형제님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전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무시로 성령으로 깨어서 호흡하듯이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전철 안에서 차를 타고 갈 때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물론 뭐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간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게 중보 기도 여러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교제의 기도는 무시로 깨어서 날마다 항상 어느 순간에 매번 매 순간 우리가 그냥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제사장이 있으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28절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땅과 하늘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 앞에서 그분이 이제 하늘의 대제사장이지만 이제 어디로 우리 인도해요? 지성소로. 이게 중요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그럼 우리의 지성소는 어디냐는 것이지. 이게 히브리서에 이해하는 키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하늘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예?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지성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고 또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참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저희 위하여 중보하시며 참 온전해질 수 있도록 참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